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순시기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이 명칭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단 하루의 날을 절이라고 부를 때 단 하루의 날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사순절 또는 사순시기를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기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또는 사순시기가 시작된 이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초기 교회는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1번 성탄절, 2번 부활절. 계속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보통 한 인물의 탄생일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인물을 신성화하는 작업의 최종적 작업입니다. 태어남부터 비상하였다. 태어남부터 독특하였다. 신성화 작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것이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서, 우리는 제2성서라고 부르기로 했죠. 제2성서에는 예수의 탄생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마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세기 초반의 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는 분명히 기독인들이 예수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 공인 되기 이전에 2세기 중반이 지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탄생 일자를 정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성탄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다릅니다. 부활절은 초기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남, 희망을 주는 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던 초기 교회에게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는 날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유월절 기간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결정하는 이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했지만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부활절을 어느 날로 정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했기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정교회와 서방교회, 가톨릭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부활절 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활절이 다릅니다. 2025년에 부활절이 같았고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기독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자신이 동기화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에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통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 날이었습니다. 처음 1세기 동안에는요, 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과 같은 이 기간을 40시간 정도만 지켰다고 해요. 왜 40시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을 계산해 보면 40시간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초기 교회는 처음에는 40시간 정도를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3세기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고, 좀 더 지나서 이제는 30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식 표현이죠. 사순 무엇입니까? 순이 10이라는 뜻이니 사순 40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 이후에 사순절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사순절은 세례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순환에 머무르는 기간이다 라고 의미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더 이상 집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사순절 기간은 예수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기화하기 위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의미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라고 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은 고난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던 초기 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예수의 삶과 동기화시키기 위해 예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축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간이었는데, 그것이 변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든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의 삶에 동기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든 교회는 사순절을 예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예수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예수와 동기화시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부활한 예수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극적인 전환을 이룬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형상, 그것을 모습이라고 번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려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 어떤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에게서 보았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여겼던 율법을 자신은 넘어섰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목숨처럼 여기던 가치를 뒤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예수에게서 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채우고 있죠?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채우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율법이 정한 규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예수의 삶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이 권면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매우 심오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 그것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다닌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창조는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 갖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통해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경험은 구속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방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신학적인 서사를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너무 신비롭게 만났던 것이든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속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 바벨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포함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에 지금의 고난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견디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고 파괴된 포로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는 창조 신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어땠을까요? 신들끼리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여 이긴 자가 진 자의 몸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신의 피를 섞어서, 흙에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 대신 일할 노예로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어떻습니까? 폭력을 통해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계속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창조 신화인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창조 신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운영하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신화는 당시의 제국의 창조 신화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희망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중요하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 창조신앙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 창조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신앙을 누구에게 가져다 바치는 겁니까? 예수에게 가져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예수를 경험하기 이전에 창조신앙이 있었습니다. 새하늘, 새 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있죠. 새하늘, 새 땅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해 주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를.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이었죠. 새하늘, 새 땅.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런데 그것을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기에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창조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앞당기는 방법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율법의 완벽한 준수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새하늘 새 땅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죄인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모든 이들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예수가 다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의 삶, 그 예수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구체적 삶의 모습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화해하기 위해, 평화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 그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없이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없이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기독인의 삶을 따른 것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잘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침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